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 기도회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그 중에서 함께 읽을 본문은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무엘 학교를 섬기고 있는 문지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간은 어떤 의미가 되었나요? 저에게는 그동안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던 문제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 또 제 삶을 점검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도피성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그 중에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민수기 외에도 출애굽기, 신명기 등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때마다 항상 함께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죽음으로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즉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당시에는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이 복수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가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1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걸쳐 이 너희를 위하여에 해당하는 라켐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 너희, 곧 이스라엘 전체를 위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당황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길래 도피성을 6군데나 만들어야 할까요?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도피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습니까? 실수로 살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라고 도피성을 6개나 만듭니까? 특히 자신이 받은 성읍 중에서 한 곳을 도피성으로 내놓아야 하는 지파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누릴 수 있는데 작은 집 하나가 아니라 큰 성읍 전체를 도피성으로 내놓아야 한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 너희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모두 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모두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굳이 이게 필요할까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까? 이 상황이 굳이 나에게 왜 있어야 합니까?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받침대가 되기도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신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도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현실 도피, 도피성 유학,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피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도피성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도피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클라트, 이 미클라트는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도피성의 입장에서 단어를 선택했다면 한글 번역에서는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어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 넓게 잘 정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 도피성으로 가는 곳이라는 안내 표지판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위치는 주변의 어느 성읍에서 오더라도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서 실수를 했든지 가장 접근하기 좋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타국민들에게도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열려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피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수용성 또는 포용성이라고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고 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은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여전히 피해 복수를 하려는 자들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음은 곧 대속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그 죄의 값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의 원래 의미와 같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드신 이 도피성,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5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살인으로 또 죄 때문에 피로 물드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과정입니다. 순간순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굳건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